오늘 1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때가 찼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고 또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제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역사를 대략적으로 더듬어 보았는데, 이 구약의 시대가 말라기서까지 기록이 끝나고 난 뒤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하는 시간까지 약 400년간 침묵기가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의 공백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또 지명이나 그런 말씀들이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중간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더듬어 보게 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과 용어들이 그래서 생겼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후에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 의해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첫 번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자기의 조국을 등지고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르죠. 그들이 첫 번째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그들이 흩어진 민족이 된 역사가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또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 전에 보면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한 제국으로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등장한 헬라 제국을 들 수 있다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은 젊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장군이었지만 이 사람은 일찍 단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는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헬라 제국이 건설해 놓은 이 지중해, 그 과거의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아프리카, 중동, 유럽, 이 모든 지중해상의 지역들을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장군이 등장하는데,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쪽 북부 쪽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장군에 의해서 그 왕조가 시작되었다 해서 셀류쿠스 왕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팔레스타인 아래쪽 그리고 이집트까지 통치해서 지배하던 장군이 프톨레미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시작된 왕조라고 해서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당연히 프톨레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장군이 통치하던 프톨레미 왕조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된 그런 분열 제국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헬라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된 4명의 장군들 중에 크게 팔레스타인의 북쪽인 시리아 이북 그쪽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남 쪽에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두 왕조를 우리가 기억해 두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초기 이 헬라 제국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당연히 프톨레미 왕조와 그 북쪽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는 끊임없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서로 무력 충돌을 벌이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던 초창기 약 주전 한 300년경 그러니까 분열된 그 직후에 프톨레미 왕조 중에 두 번째 왕조 2세 프톨레미 2세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유다에 있는 유대 랍비들 중에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72명을 각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72명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헬라어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게 유명한 72명이지만 70명에 의해 번역된 성경이라고 해서 헬라어 70인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셉투아진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어찌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이 70인 성경 번역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동안에는 헬라어 문화와 헬라 언어가 전 지중해상의 여러 제국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요. 앞에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문화와 언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제국을 통치했지만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시대 때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언어를 찾아가라. 이렇게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관용 정책이죠. 그런데 헬라 제국은 달랐습니다. 알렉산더가 전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가 외쳤던 게 뭐냐면 전 세계를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하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의 문화 이걸 헬레니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가 그때부터 광범위하게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의 바벨론 문화나 페르시아 문화에 비해서 이 헬레니즘, 헬라 제국의 문화는요. 수준이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탁월한 철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과 문학과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생각해 보세요.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런 전 방면에 있어서 엄청난 문화 그리고 학문, 철학, 지식 이런 수준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높은 수준의 문화가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배우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전 지중해 상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다 이렇게 헬라 문화가 광범위하게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이 70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전 헬라 제국 내에 있는 민족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끊임없이 대립했다 했죠. 근데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다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그 지배권이 북쪽 셀루쿠스 왕조에게로 넘어갑니다.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아주 특별하게 눈에 띄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우리 성경에는 안디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것이 셀루쿠스 왕조의 중심 수도였고요. 나중에 로마로 편입이 되면서 로마의 또한 그 거점 도시 중에 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중에 그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티오쿠스 4세 왕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기원전 167년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아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이 땅에 강림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예요? 신이라는 말이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피파네스 이렇게 부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본인을 아피파네스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쪽에 있었던 그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벌였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고 했죠. 그때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로마가 서서히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 제국이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 제국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때 힘을 가지고 왕성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 즉 안티오쿠스 4세의 침략을 막아낸 겁니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개입으로 프톨레미, 이집트 정복을 실패한 안티오쿠스 4세 아피파네스가 실패했으니까 전쟁 배상금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금 5천 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막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다가 어디를 들렀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들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가 본격적으로 엄청난 분노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엄청난 헬라화를 강요했죠.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제 완전한 헬라 제국의 신민으로 너희들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는 절대 사용 못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헬라 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꾼다. 그곳에 그럼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제우스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제우스 신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얹어서 제사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심지어는 돼지 떼를 그 성전 안에다 몰아넣기도 하고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장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할례지 않습니까? 이게 할례를 못하게 하는 거야. 할례를 금지시키는 거야. 지금부터 할례하면 전부 다 사형, 처형을 하겠다. 안식일도 그들은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다 사형시키겠다. 그리고 언어도 이제는 헬라어로 써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언어 습관들이 다 헬라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 식민지의 나라가 자기들의 언어로 이름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다니엘 세 친구도 우리가 메삭, 아벤노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오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가게 되면 그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헬라화된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은 유대식으로 보자면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름들이 다 바뀌는 걸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서서히 유대 사회가 헬라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헬라 제국을 유대 나라를 통치한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등장하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정책을 강요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많은 유대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또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헬라화 정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고 반발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뜻은 경건한 자들 또는 율법에 충실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율법에 철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행에 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 율법, 그들의 어떤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물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헬라화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때 36년간 일본 말로 이름도 바꾸고 창씨 개명도 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막 이렇게 일본어 친일파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민족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유대에서 많이 피신 간 곳이 이집트였어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곳으로 많이 이제 피신을 갔죠. 알렉산드리아 하면 또 제1의 이집트의 그 학문과 또 정치 문화의 도시입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은 크게 한 4대 도시로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로마 제국이 형성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의 그 헬라화 정책에 반기를 든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촉발되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모데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절단이 도착을 해서 자, 이것도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칙령을 발표한다. 당신들도 똑같이 지금부터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또 성전에서의 제사를 금한다. 이렇게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모덴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목숨을 내가 내놓았으면 내놓았지. 내가 그거 수용 못한다. 그렇게 아주 강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그의 아들 5명과 함께 아주 큰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온 사절단들 있잖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그 셀루쿠스 왕조, 그 아피파네스 왕조에 따랐던 유대인들도 같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도망을 갔겠죠. 그들이 이제 산 속으로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해서 이제는 그들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저항 운동을 벌이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거니까 인원수도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 내에서도 이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신앙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했죠.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그 반발에 대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무리가 되면서 전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혁명 또는 전쟁 뭐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자,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죽고 전쟁 과정에서 죽고 그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이름입니다. 본명은 유다고요. 근데 마카비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쇠망치. 그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게릴라 전쟁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얼마나 신출기묘한 그런 전쟁을 수행했던지 그가 마치 망치처럼 나타나서 적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이 따라붙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때가 성전 모독 사건이 있었던 주전 167년 그 다음 해니까 주전 166년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166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의병 전쟁들을 한번 생각해요. 의병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곳곳에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 게릴라 전술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하는데 나중에 유다 마카비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인 요나단에 의해서 그 자리가 지휘자의 자리가 이제 선게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끊임없이 그 헬라 제국이었던 안티오쿠스 왕조와 대항을 하면서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그 큰 전쟁이 4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벳호론 전쟁, 그 다음에 고프나 전쟁, 그 다음에 두 제자가 돌아간 곳이 어디죠? 엠마오. 그렇죠. 그 엠마오 전투. 그 다음에 벳술 전투. 이 벳술 전투가 이제 마지막 치른 전쟁인데 이 벳술 전투에서 마카비의 세력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괴롭혔던 북쪽에 있던 이 셀루쿠스 왕조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이제 놓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독립된 국가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로마가 들어오기까지가 약 100년간 유다가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 이후에 그의 동생인 요나단이 통치했다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단이라는 동생이 지휘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통치할 때에 문제는 자기가 왕만 탐낸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부터 뭐 다윗 또 사울도 그랬지만 어때요? 다 제사장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은 제사장을 겸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장이 왕에게 이렇게 사무엘도 그랬고 다 그렇잖아요. 다윗 때는 사독 제사장이 있고 그랬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제사장의 그 자리를 욕심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먼저 왕과 제사장 겸직이 된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너무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하시림들이죠. 그네들은 이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보고자 전쟁을 벌였고 전투를 했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건 뭐야? 한 왕이 제사장직이 탐이 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반발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또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래 우리는 그 왕이 대사장직을 겸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라는 말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계파가 사두계파입니다. 이들은요 성전에서의 제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서의 제사 때 우리가 정결하게 또 제사의 모든 음식이라든지 제사의 과정이라든지 제사 의식과 절차 이런 것들만 중요하고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 그 나머지 일상생활은 관계없어. 아몰랑.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모세 오경의 율법만 강조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여러분 뭐 천사 나오고 사후세계 나오고 부활이 나옵니까?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시림 경검한 사람들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는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 자체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거기에 반발했습니다. 아니 왕과 대제사장을 어떻게 한 사람이 겸직한단 말인가? 안 돼! 반대한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의 율법 당연히 철저하게 준수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장로들의 유전 있잖아요. 전성되어 온 율법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길 가다가 뭐합니까?
길 가운데 서서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볼 때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거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고 일상생활은요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어쨌든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모세 오경의 율법 이외에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탈무드, 그리고 마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경건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 이런 거 다 뭐냐면 장로들의 조상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그런 율법이에요. 그게 안식일에는 멀리 몇 킬로까지 못 간다.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로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생활 가운데 만들어 놓은 율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모든 상 가운데 경건하고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 그들은 뭐가 됐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알맹이는 없고 사랑은 빠지고 관용과 배려는 빠지고 그게 형식만 남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회칠한 묻은 것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질책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카비 가문을 한 번 더 볼게요. 이 마카비 왕은 아버지 마따디아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에서 마카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은 동생 요나단 마카비입니다. 그 요나단 마카비가 죽고 난 뒤에는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형이었던 시몬 마카비가 있습니다. 시몬 마카비 때는 왕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직책은 당연히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임명되어지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대제사장도 겸하게 되는 이게 공식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손들에 의해서 그 왕위가 자동적으로 계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시몬 왕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시몬 시몬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따디아 제사장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혁명에 선봉했었던 유다 마카비의 형입니다. 시몬 왕조라고 해서 하시몬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시몬 왕조 때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전국 전쟁을 벌이고 아주 탁월한 그런 장군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였긴 했지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 수행을 참 잘했거든요. 그때 유다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도 우리 유다 땅에 편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시몬 마카비의 아들인데요. 이 요한 힐카누스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두 개의 성전이 있을 수 있을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사마리아에 성전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만 기억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고 다시 귀환했잖아요. 포로로 귀환했죠. 그 귀환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성전 재건이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방해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렛. 이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민족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렛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성전 짓자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성전을 만든 것이죠. 이때부터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요한 힐카누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두 개 있을 수 있어? 안 돼. 그래서 사마리아를 더 침공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그리심산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원수지간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라고 할 때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인종적인 혼합족이고 아주 이방인들과 뒤섞여 있던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원수지간이 된 것이 그리심산 성전 파괴 사건이었고 그 성전 파괴 사건을 일으킨 왕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마카비 왕조 중에서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사마리아만 침략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요한 힐카누스는 사해 바다 쪽에 어느 왕국이 있었을까요? 에돔 왕국 있죠. 에돔 왕국을 그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예수님 시대 때는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이두메. 에돔 족속의 왕. 에돔이 누구죠? 에돔족.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지역이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돔을 이두메라고 불렀거든요. 그래 그 이두메라고 하는 이 곳을 점령했는데 그 이두메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두메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고 난 뒤에 헤롯 안티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 때 4세 이하의 아들을 죽인 그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 그를 그 이두메를 이제
지배하는 일종의 집정관으로 그리 임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두메라는 지역도 누구의 땅이 되었죠? 예, 유다의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의 땅이 되었고 유대교로 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유대화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트가 유대 종교를 갖게 되고 유대화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는 길이 트이게 된 거죠.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유대 왕이 되었을까? 그것이 그의 아버지 때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은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 때 점령이 되었다. 요한 힐카누스 왕 때 사마리아 땅도 점령이 되면서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 이두메, 그렇게 나중에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이 이렇게 유대의 왕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 힐카누스 이후에 보면 이제 그런 왕들이 쭉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헬라화 됐는지 그의 아들들은 알렉산드리아, 얀네우스,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이런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이름들이 다 뭐예요? 헬라식 이름이죠. 다 헬라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들이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로마에 붙어서 아부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가 계속해서 로마에 가서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헤롯 대왕도 그도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제 거의 마카비의 가문 하시몬 왕조의 이제 그 자녀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런 제사장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팔고 아주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신성한 그런 기치를 굴고 시작했지만 몇 대를 내려가면서 그의 자녀들은 아주 세속되고 타락되고 굉장히 부패한 그런 왕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까? 정말 메시아가 오긴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주전 63년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제 완전히 정복이 되면서 유대 땅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전 6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배 세력이 헬라 제국이 아니라 셀루쿠스 왕조에서 잠시 독립을 했던 하시몬 왕조가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이 BC 63년입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유대가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난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때에 아주 로마 제국에 가서 빌붙어서 작업을 한 사람이 말씀드린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고, 그래서 나중에 그 공로로 아들 헤롯이 그 이스라엘 분봉 왕이 되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는 헤롯 대왕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나중에 자기 왕 자리를 위협할까 싶어서 메시아들이 막 와서 뭐랍니까? 새로운 별이 오고 동방에서 별이 오고 새로운 왕이 나셨다 사고 이렇게 하니까 4세 이하 2세 이하의 아들 다 죽여버리라, 남자들 다 죽여라, 이런 끔찍한 학살 명령도 내리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죽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때는 주전 4세기입니다. BC 4세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0년이 아니라 BC 한 5세기쯤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죽은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히 BC 4세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셨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5세기, BC 5세기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자 이렇게 쭉 해서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세계도 그렇고 지중해 세계도 그렇고 굉장히 헬라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한다고 해서 로마어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 제국이 문화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이 역사의 모든 물줄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하던 사람들이 100년 정도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또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제국이 들었었거든요. 로마 제국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통치는요, 유대인들에게 자치를 주는 듯 했지만 실제 누가 통치했다고 했습니까? 이두메의 장군 출신인 헤롯 안티파트, 그의 아들인 헤롯 대왕의 통치가 되면서 무자비하게 통치를 했고요. 헤롯 대왕은 어쨌든 로마의 왕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큰 도시를 만드는데 지중해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아닙니까? 나중에 그 가이사라라는 항구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항구가 바로 그곳이거든요. 가이사라라는 큰 해상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이사라, 케사르, 가이사라 황제 이름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크게 확장을 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확장 공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예수님 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통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네들이 반발을 하고 반역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로마가 철저하게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네로 황제 때인데 그 네로 황제가 장군인 베스파시안 장군을 명령 내려서 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곳에 있던 성전까지 철저하게 파괴시키는데 이것이 두 번째 성전 파괴 아닙니까? 이 성전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곳곳으로 이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자. 그래서 이민자의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난민들이 두 번째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퍼져나갔죠. 그럼 그들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그들은 어떤 걸 세웠을까요? 그곳에서 그들의 정착촌을 만들고 회당을 세운 거예요. 회당을 세운 겁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 이렇게 제국을 잘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도로 건설입니다.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주 심혈을 기울인 게 도로 건설인데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빌립보라든지 지금 우리는 안디옥은 못 가봤지만 안디옥 그런데도 이 옛날의 그 로마의 고대 도로가 남아 있거든요.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군대를 그곳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아주 반듯반듯한 도로를 닦는 것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도로가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도로예요. 이 도로가 나중에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회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회당이 복음의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헬라 제국을 다스릴 때 그들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국 내에 있던 사람들은 다 헬라를 알고 쓰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면 이 사건들이 마무리될 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이런 뒤죽박죽 피비린내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또 그들 유다인들 또 핍박받고 흩어지고 박해받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아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여러 제국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하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퍼뜨려진 언어, 문화, 그리고 디아스포라 된 곳들 곳곳에서 회당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때를 복음 선포의 확장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때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어두운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을 신속하고 빠르게 확산해서 전할 수 있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오늘 좀 길었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의 때를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정말 터널 속에 있는 암울한 시기를 지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는 곧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줄 시기를 저울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를 줄 믿고 감사하며 어두운 시기,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4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이제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인정하며 그래서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렇게 기억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타이밍의 시간들이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세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순간으로 고대하며 소망을 안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이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것을 다 밝은 빛으로 인도해 가시며 또 고난의 순간이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 가족들, 또 일터와 직장, 동료들, 인간관계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